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고 영광홀로 거두시며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3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문제 38번입니다. 3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30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성석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5월 가정의 달 셋째 주일 2부 예배로 주님 전에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을 허락하신 하나님, 새 대통령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적인 정책과 행정으로 모든 세대, 모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더욱 부강한 나라로 이끌며 국민 화합과 통합, 그리고 남북 화해와 평화 통일을 이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성령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고한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고 전쟁으로 몰고 있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생명을 위한 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하여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평화가 오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동안 잘 지켜졌던 코로나 방역을 2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시고 코로나로 지쳐있는 모든 백성들과 생활 현장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어르신들 가정의 화평과 건강의 복으로 채워주시옵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시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행해야 하는지 아는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교회가 어려운 이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개하며 새롭게 부흥하는 대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미래인 우리 자녀들이 따뜻한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꿈을 품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담당 교역자와 교사들이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더 큰 능력을 주셔서 기도와 지혜로 잘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과 지혜가 더욱 충만하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큰 은혜 받고 변화된 복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되고 저희들에게 은혜 되는 찬양이 되게 하옵시며 하루빨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환난 중에도 성령 충만한 삶의 기쁨이 생활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우리 가진 성경으로 550쪽 구약 성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가 9절, 10절,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정달성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도 감사한데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내어 헌금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구별하여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이 헌금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도 최선을 다하는 모든 백성들이 10의 1조가 약화되지 않도록 그의 경제, 생활 모든 걸 지켜 도와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지목하여 또 선교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이 가정에 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 드리고 싶지만 어려운 형편 가운데 주 앞에 주를 간절히 바라보는 주의 백성을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감사와 간증과 회복의 그런 기도 제목들 감사헌금 봉투에 함께 드려지게 도와주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여기저기 다녀야 될 모든 성도들을 주의 붙드시고 거느려 주시옵시고 오늘도 함께 몸으로 마음으로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정성껏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며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몸이 아프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나 꼭 모시고 싶은데 오시고 싶은데 상황이 못 되는 분들 하나님이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예배 통해
영광 받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오시면, 그리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 오시면 정말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난 예배 이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헌금한 것을 잘 쓰게 하셨는지 전부 보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모두 참석하시되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대 좀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연습 조금 늦어도 더 좋겠다 여겨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전에 두 가지 시상을 간단히 진행하려고 합니다. 설립 기념주일 시상입니다. 역사자료 전시회 기증해 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분들에게 대표로 이제 한 분만 하고 나머지 분들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전달해 드리고 신교실 이름 공모한 것에 대한 것도 같이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신교실 명칭은 우리 공모한 결과 또 투표한 결과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따 그 이름 내신 분과 더불어 같이 기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시상도 같이 그 앞에 있겠습니다. 수도권 중창 경연대회에 있었던 은상을 받은 것과 또 모범어린 시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시면 소 예배실 자리 새롭게 공간을 만들어서 이름도 푸른 초장으로 해놓았습니다. 거기가 원래 예배실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교제의 자리로 만들었지만 이전에 혹시 못 가보셨어도 한 번쯤 자리에 앉아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기도하는 자리였고 여기가 예배하는 자리였으니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성령의 성도 간의 교통과 교제가 있도록 앉으셔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커피도 마시면서 감사하고 여기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와 교제와 나눔이 있는 곳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전도의 순회 헌신 예배 오늘 오후 2시 태계원 제일교회당에 있고 제가 가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합니다. 복음 콘서트 계속 진행 중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 복음을 그냥 듣기만 했는데 무엇인지 확인하고 복음의 증인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늦으셨어도 지금이라도 오셔도 되니까 오늘 오시면 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간식이 준비되어 있고 같이 교제 나누시다가 복음 같이 들어보는, 그리고 확신하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거기 거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김윤광 집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제 장례를 위로 예배를 갖고 아마 오늘 여러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오늘 장례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이제 이 가정의 달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며 관계가 회복되며 신앙과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여 찾아온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참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는 열왕기 상을 읽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지나서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왕들을 둘 세웁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고, 범죄하고 나서 두 번째 왕으로 다윗 왕을 세우는 것으로 사무엘 하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 열왕기 하에 이르면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솔로몬 이후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데, 그 둘로 나누어진 나라들이 사실은 더 멸망하고 끝나서 이웃 이방인의 손에 붙잡혀 가는 것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기록된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면서 왕과 더불어 선지자도 세우셨습니다. 선지자는 그래서 해야 할 사명이 분명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일을 하면 격려하고 칭찬하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제 마음대로 지나면 그 반대편에 서서 경고하고 경계하며, 그리고 때때로 예언의 성취로 왕에게 심판까지도 선고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고, 남유다의 선지자가 있고, 포로 이전 선지자가 있고, 포로 이후 선지자가 있고. 여러분은 어떤 선지자 이름이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 분들이 있을 터인데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을 엘리야로 꼽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여러 일들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르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몸이 변화되셨는데 그때 두 구약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모세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선지자로서 엘리야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를 율법의 대표자로 본다면 선지자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구약에 나타난 엘리야의 선지자로서의 모습과 복음서에 드러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열왕기상의 이 모든 걸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은 모두 22장인데 그 중에 17, 18, 19장까지 석 장 걸쳐서 엘리야의 활약과 활동과 그의 넘어짐과 그의 약함과 더불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작은 일들이 나타나는데 전체 장수에 비해서 엘리야의 그 업적과 그의 활약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엘리야에 관하여 여러분이 가장 혹시 주일학교나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 생각해 보라면 아마 갈멜산에서의 전쟁일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래서 그 결과로 가뭄, 비가 오지 않는 이 이스라엘 아하방을 대적하여서 갈멜산에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불러놓고 단 한 명 1인 시위도 아니라 1인이 전쟁을 벌입니다.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갈멜산의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은 이 엘리야와 누가 참 신인지 전쟁을 벌이는데 재물을 갖다 놓고 재물에 지금 불을 내리는 이가 참 신이라는, 그래서 참 신에 대한 경쟁, 전쟁을 벌입니다. 이들은
그 많은 숫자 450명이나 되는 숫자에 아침부터 정오까지 도무지 이 바알 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자 몸을 상해하고 이상한 짓거리를 해대면서 온갖 일을 하면서 그 바알 신이 감동을 받고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만 결국 죽은 신이기에 아무 능력도 없는 신이기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등장해서 했던 건 무엇이냐? 먼저 이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됐는데 그들의 수요대로 믿음의 토대를 다시 세웁니다. 12개를 그 제단을 쌓습니다. 돌 12개를 취하여서.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의 이름을 다시 불러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너희들의 원 족속과 원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리고 나서 재물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가뜩이나 불이 내려도 쉽게 타지 않을 판에 거기에 큰 물을 받아서 3번이나 통째로 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연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입니다. 그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2번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그것뿐 아니라 주변에 나무, 돌,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450명 대 1명의 영적 전쟁의 결과는 이 엘리야에게 돌아갔습니다. 엘리야는 즉시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그 땅의 가장 큰 문제였던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또 참 이상한 쉽지 않은 자세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큰 비도 내렸습니다.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이제 그는 기다렸습니다. 이만한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보여줬고 갈급한 문제, 3년 비가 오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를 자복하고 나올 것이고 아합도 죄를 뒤집어쓰고 나올 것이고 이제야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천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움직이지 않았고 아합 왕은 제자리에 그대로 서 있으며 오히려 그의 아내 이세벨은 저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고 공적으로 나라 곳곳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이 엘리야의 행동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이었습니다. 이세벨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영웅답게 맞서 싸워야 될 터인데 갑자기 도망갑니다.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부엘세바까지 도망합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에 이른 다음에 사환도 남겨놓고 하룻길을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의 현재 모습에는 영적 전쟁에서 거인답게 승리를 거둔 그런 모습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그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그는 죽음을 간구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진에 있는 그를 먹이시고 재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떡을 주고 그래서 육신을 위로해 주고 그에게 잠을 주고 그리고 그 힘으로 그는 40일을 걸어서 모세가 있었던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몸은 그가 먹는 음식으로 회복되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거는 아직도 바닥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굴 속에 들어가 숨어버립니다. 그는 어둠을 더 좋아했고 고독을 원했으며 아무에게도 어떤 모습도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굴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들을 그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되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고, 지진이 있되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큰 불이 있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굴 앞에 서라고 하니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곳에 굴 호렙산까지 왔는데 어찌하여 굴 속에 들어가 피하여 혼자 숨어 있느냐? 물으십니다. 엘리야는 할 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를 다했다고, 열심히 특심했다고. 결과는 하나도 바뀌지 않는 세상, 백성, 바로 그런 일. 그리고 오히려 자기 생명이 죽을 것 같은 그 지경에 이르렀다는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에 대해서도 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의 일에 대해서 현재 형편에도 말하지 않으시고 미래 일어날 일과 그가 해야 될 사명을 전해 주십니다. 엘리야의 그래서 종적은 이렇게 조금씩 사라집니다. 이후 나봇의 포도원의 문제로 아합에게 나타나고 이세벨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을 선고하고, 그리고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키우고 세우는 일까지 하고 병거 타고 올라가는 일로 마치긴 하지만 그런 전쟁 영웅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린 변화산상에 나타났던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은 조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누가복음을 따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주제가 뭐냐? 예수님의 별세하심입니다. 별세는 세상을 떠나는 것,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겁니다. 그 문제를 놓고 율법의 대표자인 이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자인 이 엘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율법도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과 말씀도 다 어디로 연결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기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초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서에 이르면 기도의 능력자로서 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런데 아십니까? 그는 기도의 능력자가 돼서 한 번 기도하면 비를 내리고 한 번 기도하지 않으면 비가 안 오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구약 배경으로 돌아가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를 해서 비가 오지 않게 했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도하여 비가 오게 했던,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여 기도했던 사람이지 그 자체가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과 선지자를 세우심은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심을 보여주시되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왕도, 심지어 다윗 왕조차 하나님의 합하긴 났지만 범죄하였고, 아합은 말할 것도 없고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엘리야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저는 중고등학교, 성동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아마 고등학교 같습니다. 그때 아마 1년에 한 차례 반별 노래 경연 대회가 있었고 반별 경쟁입니다. 근데 저희 반에 지휘했던 친구,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그 노래가 엘리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이 교회를 안 다녀도 그거 아무렇지도 않고 따라합니다. 그게 웅장의 단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랬다가 중간에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이런 것들. 아니, 저는 예수도 믿지 않는 애들이, 교회도 다니지 않는 애들이 어떻게 이 일을 하는가? 교회 노래 자체가 아주 이렇게 웅장합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볼 때 기적을 보죠. 사렙다 과부를 만나서 기적을 베푼 것과 이 여러 일들, 놀라운 전쟁의 영웅, 기적. 그리고 우리도 기도하면, 한 번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바라는 적들이 많습니다. 기도 한 번에 하늘이 열리고, 기도 한 번에 하늘이 닫히고, 기도 한 번에 저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들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엘리야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랬던 이 엘리야가 흥한 모든 일에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쉬었지만 몸은 회복되었지만 실어증에 걸리고, 사람을 만나는 대인 기피증에 걸리고, 조울증에, 모든 병들, 심리적 병들을 전부 붙여낼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를 동정하고 내 모습에 어떤 모습을 거기에 투영을 시키면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탈진 가운데 빠진 사역자들. 인간은 저럴 수도 있지. 또 기대합니다. 병거 타고 올라간 엘리야. 저런 놀라운 일들을 본 엘리야. 그런데 이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모든 악한 마귀, 그리고 모든 악한 정세와 권세를 십자가로 무너뜨리고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임하시고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역할을 이 엘리야처럼 각각 자기 자리에서 부름받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도록, 내가 무엇을 했다고 자존심과 모든 일이 드러나서 칭찬받고 박수받는 일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일을 이루고 나서 여러분 경험했던 것, 다시는 일을 맞지 않겠다고 경험했던 게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인정 못 받습니다. 이 정도 일을 했으면 박수받고 말로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후원하고, 그렇게 안 되고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거기에 더하여서 오히려 대적하고 나중에 들리는 비방의 소리를 듣고 이 모든 일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다시는 안 해. 내가 내 돈 들여가면서, 내 시간 들여가면서,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해서 하는데, 교회 장자리는 다 그런 자리입니다. 임원 자리는 다 그런 자리입니다. 내가 다시는 안 해. 마음이 다 죽습니다. 칭찬과 존귀와 동정과 함께하지는 못할 망정, 거꾸로 이세벨처럼 잡아 죽이라고, 이런 소리를 들어가며 도망다니며 당하는 처참함과 비참함. 이래서 엘리야를 보고 나도 같이 가겠다, 이겁니까? 가장 큰 죽음은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구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비난과 비판과 못박힘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죄 없으신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교제가 끊어지며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의 모든 죄값을 혼자 치르고 다 죽으실 때에 그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그렇게 가장 억울하게, 누구보다,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 밥 먹을 겨를이나 있는지, 자기 시간이나 있는지, 잠은 주무시는지, 식사는 하시는지, 그 결과 버림받음, 비천 여김받음, 그리고 모욕당하고 죽으심, 그렇게 해서 이 모든 나라에 이루신 그 예수님, 엘리야의 사역도, 엘리야의 모든 것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엘리야처럼 기적을 베푸는 능력의 종, 엘리야처럼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주님의 종이 아니라 이 모든 게 나도 모르게 퍼즐이 맞춰져 가듯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렇게 저렇게 얼기설키 얽혀가면서 순종의 도를 배우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면서 성숙과 성장의 자리로 나아가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면 된다고, 그런 데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도 주의 뜻 안에서 그의 예언과 능력과 그의 넘어짐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믿고 주의 뜻 안에서 감사히 지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능력과 넘어짐, 부황과 가난함, 극과 극의 모든 걸 보여준 엘리야의 모습만으로 보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시며 우리도 그 안에 있음에, 그리고 그 안에서 같이 죽어서 이제는 그의 가난함이 우리의 풍부함이 되었고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 연합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고, 이제는 그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든 쓰임받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여기시며 남은 생에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한두 가지라도 순종함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모습에 같이 놀라고 인간적인 모습에 감탄하고 인간적인 모습에 연민을 느끼기보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께로 연결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이루어주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게 도우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축도 후에 간단한 시상 이스터인데 같이 참석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부르신 모양이 어떠하든 우리의 왕 되신 주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